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결단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서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또 여러분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요즘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보는 분들이 거의 한 3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시고 또 주일까지 나오시고 수요일 날은 수요 통맥을 같이 하고 금요일 날은 금요 우리가 울림 코스를 또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아니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지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걱정됩니다. 제가 이제 이삿짐을 거의 다 풀고 이제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몸을 좀 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뉴욕 감리교는 지난 7월 1일부터 매 주일마다 출발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가 이제 40년 역사를 끝내고 이제 역사의 새로운 단면을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이 세 가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리소스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출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길을 나간다 할지라도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환경이 허락치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90%만 신뢰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고 있는가? 이처럼 소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테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동 강령은 행동 태도는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헌신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범, 우리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헌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를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서 과감하게 헌신적으로 따랐던 것이 사도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개신교는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헌신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가 더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부심일 것입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냥 프라이드가 아니라 홀리 프라이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절대로 우리가 드렸던 소신과 절대로 우리가 드렸던 신뢰, 그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에 우리가 자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손수고는 왕을 도와서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재상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꼈던 왕은 그에게 여러 번 비옥한 땅을 주어서 그의 공을 갖고자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열심히 현명하게 또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 재상에게 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상 손수고는 매번 그 하사하는 땅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깊은 병에 걸린 손수고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던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으면 분명히 왕이 너를 불러서 너에게 땅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금방 받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거절하거라. 만약 거절해도 계속 왕이 그 땅을 받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 거절할 수 없거들랑 비옥한 땅이 아닌 황폐한 땅을 달라고 부탁하여라. 얼마 후 손수코가 세상을 떠나자 예상대로 왕은 그의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룬 업적에 대한 상으로서 땅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의 아들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왕은 이번에는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잘했는데 너의 아버지에게 제대로 보상을 못했으니, 너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너가 이 땅을 받아라. 그래서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왕이 제안한 기름진 땅 대신에 국경지대에 있는 친구라는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친구라는 땅은 한자에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아무도 겉들떠 보지 않는 잠자고 있는 아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들의 다소 엉뚱한 제안에 대해서 왕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겸손한 마음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왕에게, 아들에게 줌으로써 죽은 손수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나마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 흐르는 세월 뒤에 다시 초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통에 많은 혼문세가들은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많은 가문들이 중흥과 몰락을 거듭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문들이, 어떤 가문은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어떤 가문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혼란통에도 유독 손수고의 후손만은 그 거센 풍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꿋꿋하게 그 세태를 버텨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보잘것 없는 땅을 가진 손수고의 가문을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또 사업이 되었든 그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있지만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깔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있지만 이 많은 정보들은 결국 0과 1의 숫자의 조합일 뿐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기초 원소를 알고 패턴을 알면은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본질의 길을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상 손수고는 정치가로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의 ABC, 정치의 빨강, 파랑, 노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가문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색깔이 드러나고 이 기본적인 색깔을 잘 붙들고서 생활해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빨강, 파랑, 노랑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영과 이름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모래와 섞인 시멘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모래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는 올라간 듯 하지만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조그마한 시멘트가 함께 섞어져 있기 때문에 벽이 서지고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모래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신앙이 마지막 날 공용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집으로 지은 집인지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집과 풀로 지은 집인지 아니면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인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해서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없어질 것이고 금으로 지은 집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모래로 지은 집은 시멘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공력의 날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인데 그럼 그 시멘트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는 굳건한 신앙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없이는 굳건함이 없습니다. 자부심이 없으면 또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또한 자부심이 없으면 거기에서 헌신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먹는 파가 아닙니다. 이게 파, 팩션, the group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를 지어가지고 분당을 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김장로파, 이장로파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흐트러진 교회가 있고 또 어떤 목사님파 막 그런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골치 아픈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는가를 겨루었습니다. 야 나는 방언할 줄 안다 그러니까 야 방언 가지고 시시하게 나는 손 얹으면 다 병이 나. 그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도들이 탁 일어서 가지고 방언을 딱 했던 거예요. 그거 갑자기 애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사를 받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만 감이 오면은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방언하고 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예배 중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말라. 예배 중에는 공인으로 모여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00마디의 방언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더 귀하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잘하고 더 많이 하지만 예배 중에 나는 방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누가 더 학식이 많으냐,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다 같이 먹는데 그 당시에는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5천 명씩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밥을 주니까. 그래서 그 밥을 주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을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무슨 어려운 소리냐. 밥만 주면 되지 왜 생명의 떡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 끼 주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것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같이 모였을 때 그냥 한꺼번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먹을 것은 각자가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잘 차려서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으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쉐어해서 같이 먹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고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혼자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않는 것, 또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서 방언하고 애언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학식과 나의 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가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자랑을 해야 이렇게 열심히 할 맛이 좀 나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좀 자랑하고 싶고 우리 가족도 자랑하고 싶고 이게 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과 에레미야 이 두 신앙의 지도자가 언급하는 사람, 즉 인맥, 그리고 지혜, 즉 학력, 용맹, 무력적인 힘, 돈, 흔히 인간들이 가장 바라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왜 자랑할 필요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은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처럼 문제는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은송아지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우리 안에 금송아지, 우리 안에 신앙에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 우리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이 온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에게 이 훌륭한 영적 자산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초석 중에 초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랑과 자부심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이미 너의 것이니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아버지의 것이 결국은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하찮은 세상 것들에 주능이 들고 또 집착하며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꼬? 여러분 혹시 묻고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그 세상 어떤 무엇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최고야. 이거면 충분해. 라는 그런 감정과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진리에 서서 그 진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정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식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빨리 버려야겠다는 탐욕이 생기면 투자를 하지 말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판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겠다라는 탐욕이 생기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세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이 생길 때 주식 투자를 멈춰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랑거리가 생기면은 우리는 즉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이 뉴욕 감리교회요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자랑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인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깃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때 우리의 출발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비상적인 성취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뉴욕 감리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자랑이 되시는 주님,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상속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시시로 이 약속을 잊고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인맥과 보잘것없는 지혜와 보잘것없는 용맹을 자랑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의 노력과 아울러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사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되시기를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 자부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